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4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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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윤여정 씨가 오스카상, 아카데미상 시상식 즈음이었습니다. 우연히 이제 식사하면서 TV를 틀었는데 그 전 남편이 그 아침마당에 이제 게스트로 나왔어요. 쭉 진행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종료될 바로 직전에 그 사회자가 질문했어요. 그래 이제 이렇게 70여 평생 이제 80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후회하는 것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시라 그랬어요. 뜻밖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40대 때 아이들 버리고 집 나간 거, 내 평생에 가장 잘못한 일이었고 후회만 급하다. 그때 아마 88 올림픽 되고 막 국민 가수로서 이제 막 최절정기를 막 달릴 때였을 거예요. 예. 그래 그때는 그 이제 그 선우를 연결해서 연결시키면은 막 바람 피우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던 철없던 40대. 이제 60대 지나 70대 지나 이제 80이 돼서 돌아보니 그것은 다 속임수였고 그 주신 두 아이들 버린 거, 가족 버린 거, 이게 가장 커다란 잘못이고 후회막급한 일이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이 세상을 결별을 해야 되고 사별을 해야 될 테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게 되겠는데 그때는 영적으로 철이 나겠죠. 그때 이 세상에 와서 뭐 이게 70년이든 90년이든 뭐 백수를 했든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뭡니까? 어떤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인터뷰 나한테 요청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때는 뭐라고 대답할까? 그것은 여기 복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100에 1명, 1000에 1명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복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많지요, 여러분.
배우자도 나한테 맡겨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도 맡겨주셨고 자녀들도 손자 손녀도 맡겨주시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복되신 하나님, 참 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광의 복음, 영광의 복음, 영광의 복음. 이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진정한 의미에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거룩한 것, 가장 존귀한 것, 이 영광의 복음, 복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 맡겨주신 이 영광의 복음, 이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알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잠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은 4장 4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다 때지만은 원어에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흘러서 2022년 9월 11일 주일이 왔다. 그건 카이로스 아닙니다. 그냥 시간입니다. 근데 카이로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리고 섭리하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카이로스입니다. 언제 이 우주 세계가 출현했느냐? 이 지구가 언제부터 이렇게 온전한 지구로 기능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이 지구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줄 거냐? 이건 카이로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인류가 언제 이 지구상에 살기 시작했느냐? 언제까지 살 거냐? 이건 카이로스입니다. 시작한 때, 끝나는 때, 주어진 기간. 대한민국 언제부터 이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언제까지 존재할 거냐? 몇 년 동안 존재할 거냐?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 저 포함해서 내가 언제 태어나겠다 그렇게 예정하고 오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떠나겠다. 그런 거 우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분 전적인 권한입니다. 몇 년을 이 땅에서 살아라, 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전폭적인 권한입니다. 여기 4절 말씀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이 우주 끝까지 하나님 소유지요. 그분이 만들었으니까. 시간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건가? 그런 거 우리 알 바 아닙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얼마를 살다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것인가? 그거 우리 알 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카이로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섭리,
경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라, 그런 말씀 나와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 보좌가 보였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영광 중에 계셨어요. 오른손에 뭘 들고 계셔요? 1세기에는 책을 두루마리라고 했거든요. 두루마리였어요, 다. 두루마리가 있는데 거기 아주 중요한 내용인가 봐요. 왜냐면은 거기 인이 또렷하게 보여요. 인 쳤어요. 왕이 인을 쳐도 한두 개만 쳐도 그건 누구나 뜯을 수 있나요? 뜯으면 그건 안 되죠. 절대 뜯지 못한다. 근데 7인을 친 두루마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그 두루마리 속에 있는지를 우리는 이 상황을 봐서 인지할 수 있어요. 아,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겠구나.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도 그걸 봐요. 두루마리 하나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봤다는 거예요. 왜 시편에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분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뭐 사람이 자기가 잘나서 뭐 굉장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 세상이 만큼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고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경륜의 소리가 땅 끝까지 통하고 세상 끝날까지 통한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하나님의 경륜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걸 봅니다. 이 두루마리 책이 한 어린 양에게 위임됩니다. 그 어린 양은 죽었다가 살아난 어린 양입니다. 그냥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살았던 그게 아니고 시작이 있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개인이든 국가든 인류 사회든 우주든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주어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경륜입니다. 경륜. 그 경륜을 따라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천지를 누가 창조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도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망 너무 하셔서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그런 논조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겠다. 이렇게. 물론 뱀도 끝까지 덤벼들 거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겠지만 그럼 발뒤꿈치를 무는 것이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겠다. 그리고 이 시편 2편에서 그러면 그가 누군가 여자의 후손이 얘기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에서 왕이 되신대요. 이분의 통치와 이분의 나라는 땅끝까지 이르른다는 거예요. 뭐 이 세상의 세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도 이분은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부수듯이 이 세상의 악한 권세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으로 다시 가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여기 가서 보면은 다시 읽습니다. 때가 참해. 때는 말씀드렸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 찼을 때 하나님이 그 경륜을 따라 자기 아들을 보내신다고 그랬습니다. 보내실 겁니다.
이 땅에 보내시겠는데 그냥 뭐 이렇게 구름을 타고 왔다가 뭐 유람하고 돌아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천사처럼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여자에게서 실제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과 피를 가진 참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것도 여자가 많지 않습니까? 이 땅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죄가 뭔 줄 몰라요. 뭐가 죄입니까? 정권 바꾸면은 뭐 죄인도 의인이 되고 무혐의로 다 풀려나고 뭐가 죄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이들에게는 정확하게 이게 죄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형벌, 멸망의 심판 이런 것을 규정할 수 있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그분이 그러면은 사람으로 혈과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 5절에 보면은 이 두 가지 말씀했어요. 이분이 오셔서 할 일이 있다. 지금 하나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경륜 그것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 이 우주 세계 끝까지 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도 떠나는 것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속에도 이 성부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경륜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 그 경륜의 핵심이 그 경륜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는가 구약 성경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면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는 데다가 그 초점이 다 맞춰집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렇게도 좋아하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를 보내셨는가? 또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 읽으면서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율법이 뭔지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걸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고 혹시 지킨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순간에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멸시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는 저주받은 사람들 그 형벌과 영원한 멸망의 심판 거기서부터 속량을 받아야 됩니다.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려면 그 전과를 다 없애고 이렇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얻고 완전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진 그런 자유인이 되려면은 속량을 해야 합니다. 그 죄값을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부도를 냈으면은 그거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완전한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시민으로 자유인으로 이렇게 딱 신분이 다시 회복된 상태 그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입고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의 모든 실수, 허물, 억만 죄악에 대한 대속을 하시고 그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셔서 속량
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겪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죄값은 반드시 치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값은 너무 엄중해서 사망이니까. 그래서 율법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속량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무엇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 했죠? 아들의 명분, 자녀의 명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렇게 마음고생 많이 하시고 오래오래 기다리시면서 독생자까지 내주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경륜이 있단 말입니다. 예정하심이 있어요. 그분의 섭리하심이 있어요. 그것은 아들의 명분, 이렇게 말했는데 아들을 얻는 거예요. 물론 친아들은 독생자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 딸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림이라. 이 아들이 되는 방식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엄마 아빠가 낳아서 친아들과 딸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자녀 되는 방식, 그게 뭐죠? 양자결연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입양된 아들, 딸도 아버지가 세상을 뜨게 될 때 법정 상속인이 돼서 똑같이 상속을 받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기업이 있거든요. 그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은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언가? 이제 이 대속, 속량이었어요. 죄값을 일단 갚아야 돼요. 그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거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3절 말씀으로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흠과 티가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 저주는 누구의 저주인가? 나의 저주를, 우리의 저주를,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될 사람들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그 형벌과 죽음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한 말씀을 하시고 운명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유월절 양으로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희생, 완전한 희생을 다 지불한 겁니다. 군인 하나가 창을 가지고 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깊이 찔렀어요. 뽑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속에 남아있던 피가, 혈액이 다 흘러내렸어요. 마지막에 맑은 물 같은 것까지 다 쏟아져 나왔어요. 희생이에요. 나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한 완전한 희생.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분은 나를 위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과 피와 물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속건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영혼까지. 이사야 53장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그냥 갑작스럽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음즉 그의 손으로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실감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1인칭으로 바꾸어서 제가 읽겠어요.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나의 길로 다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완전하신 희생, 나를, 우리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희생, 충분한 희생, 완전하신 희생.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율법의 저주와 그 형벌의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시고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오려 삼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끝내 이기게 해주시는 이 희생, 이 대속의 희생, 완전하신 희생, 이 희생으로 그 결과물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고.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다 육체로 거하신다고. 그러니 그대들도 그분 안에서 충만하여 지라고. 그분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진정한 머리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분을 신약 성경에서는 따라서서 중보라고 해요. 그 논산에 가면은 무슨 저수지가 하나 있죠. 탑정 저수지인가요? 네. 그래 이제 이쪽과 저쪽이 그 저수지로 완전히 나뉘어져서 소통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다리 하나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흔들 다리인가? 뭔가 다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리로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늘이 있듯이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근데 나는 부모 때부터, 조상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하고, 사실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하수가 되고 불의의 병기가 돼서 원수로 행했어요. 그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하고 화목한 관계,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사명을 독생자인 예수님에게 주셔서 그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역할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썼어요. 중보라고 썼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희생의 속량물이 되어주심으로써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 그 자녀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구비케 만들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유업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완전한 희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대하신, 누구도 제동을 걸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경륜이 있다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그 경륜을 따라 당신의 품속에 있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과 뜻을 받들어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대속, 속량물이 되시려고 완전한 희생을, 충분한 희생을 다 치러주셨다 하는 거. 그래서 복음이 탄생할 수 있었다. 우리 4장 6절로 하겠습니다. 4장 6절. 이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들의 신분을 얻었으므로,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하면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조건절이에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 안에서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게 됐는가? 그 다음에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보내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은 원래 홀리 스피릿이거든요. 거룩한 영이어서 아무데나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는 악령이 오죠. 추악한 악령들이 오죠. 음란의 영이 막, 거짓의 영이, 살인의 영이 막 임하는 거죠. 귀신들이. 그런데 이렇게 아들의 명분을 받은, 그래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그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이 오면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거기 썼네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유대인들은 못 불렀어요. 감히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못난 인생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냐.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그런데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내가 결혼했으니까 남편의 아버지니까 법적으로 나의 시아버지시니까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아빠, 아람어하고 우리 한국말하고 뉘앙스와 의미가 정확하게 일치해요. 신비하죠. 아빠. 누구한테 아빠라고 그래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누구한테 아빠라고 그래요? 친정아버지. 친정아버지한테 아버님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아빠라고 그래요. 왜? 사랑 때문에. 아버지 똑같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두 분 계시지만은 그런 아빠라고 불러요. 다 기억해요. 내 뇌가, 내 몸이. 내가 누구를 닮았는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고 어떻게 교육시켜 주셨고 참 나를 도와주셨는지 지금도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다 알아요. 아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사랑스러운 아버지로 진심으로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큰일 났어요. 괜찮아요. 제가 계속 은퇴할 때까지 이 설교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께서 오시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많이 강조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다 떠나잖아요. 다 떠나. 그렇게 내가 사랑스럽게 아빠라고 부른 분도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시지. 떠나요. 그런데 나에게 오셔서 내 속에 내주하시면서 그냥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일평생 동안 여기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영원토록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속에서 내주하시는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이 보혜사라는 말이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이야, 놀랍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다 느껴진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욕심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돼서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왔거든요. 율법의 저주에서 그 형벌에서 멸망의 심판에서 사탄 마귀의 선악위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수건을 얼굴에서 걷어내듯이 우리 영적인 눈에서부터 이 흑암을 거두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사랑을 느끼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월이 결코 누추하다든지 허무하다든지 못난 인생이 아니고 주와 같은 형상으로 매일매일 조금씩이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변화하고 또 변화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성화되어서 마침내 신의 형상 그리스도의 품성을 성취하게 만들고야 만다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그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게 조건절이에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야 되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부활의 몸인데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게 신령한 몸인데요. 썩지 않을 몸인데요. 영광의 몸인데요. 이 거룩한 몸인데요. 이 몸으로 다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느냐, 얼마나 많은 소유와 재산을 가졌느냐, 얼마나 실력이 출중했냐, 그런 거 아니고요. 그 속에 그 아들의 영 성령이 있느냐. 그 성령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것처럼 다 신령한 몸으로 일으키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이 성령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니까 직분 받았으니까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그건 안 되고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물론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일단 나에게 오셔서 내주하는 성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또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성령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 성령님을 모독하지 말라, 그 성령님을 회방하지 말라.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 보혜사 성령님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형제라도 마찬가지예요.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면 저거 이제 못 쓰겠네, 몸이 다 못 쓰겠네, 끝났구나, 망했구나, 이렇게 되면은요 다 떠나가. 근데 누구만 남는가? 보혜사 성령만 남아서 나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끝까지, 일평생 동안 영원토록. 심지어 마땅히 기도할 바가 뭔지 기억도 안 나요. 기도할 힘도 없고 의욕도 없어요. 그 순간에라도 이 보혜사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단 이 성령님 소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을 자 아니라 다른 성경에 의하면은 주께서 주실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이 땅에서 나 별것 아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경륜! 이게 작동하고 있으니까. 나를 대속하시고 성량해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희생이 있으니까. 세 번째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자격을 얻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 성령의 내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주시니까, 그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니까, 그 성령께서 밤낮 주야로 일평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작정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니까, 이게 복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성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어서 그분이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그 아들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영원히 받아 누릴 사람들이. 이제는 종으로 살지 마시라. 하나님의 창답게 사시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입니다.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성령께서 예언도 주시고, 예언 주십니다. 환상도 주시고, 나이 많이 들어 이 세상 낙이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꿈을 계속 주시고, 사도행전 8장 3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빌립 같은 사람을 주의 영이 인도해가지고 1세기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평신도가, 그런 탁월한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바울 같은 박해자, 핍박자를 예수의 영이 이끌으셔요. 네, 어떤 것은 성령 충만은 그걸 느낄 수 있거든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건지 성령이 싫어하시는 건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요. 그리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짤막한 AD 67년까지 그가 살고 순교했는데, 그 짤막한 기간 동안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열매들을 가득 맺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것처럼 이런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땅, the earth, 지구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야고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무리 가난한 자일지라도 좌절하나 낭만하지 말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의도적으로 택하셔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만드신 후에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고 계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알파와 오메가이신, 처음과 나중이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계속 마시워 주신다. 이기는 자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 꼭 이긴 자가 될 것이라. 그러니 4장 8절에 있는 말씀, 다시는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다시 세상으로 떠나가서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말고 원수마귀의 불의의 병기로 전락되지 말고, 나는 상처투성이지만 가진 것 없지만, 내놓고 자랑할 것 없지만, 그러나 하늘아버지의 사랑에 경륜이 있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대속의 희생의 속량하심이 있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답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고,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들이요, 차고 넘치죠. 차고 넘쳐. 거기에 다 매여서 종노릇하면서 온 인류가 지금껏 살아왔어요, 여러분.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는가? 그러면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는 못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셔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이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초등학문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뭐 그 종교도 뭐 유교처럼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적인 가르침. 또 불교처럼 계율을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 또 어떤 인간적인 윤리 도덕, 또 어떤 사상이나 철학, 다 모든 제도와 조직과 관습들, 그런 규례들, 물론 한 시대에는 잠깐 필요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막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처럼, 계시의 진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속여먹는 것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못난 종, 노예 노릇하지 말고 이 복음 진리로 우리는 이제부터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얻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아버지의 그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아버지의 왕국의 은혜, 긍휼, 통치, 영광, 그거 당당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좀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래, 이 로마서 5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그동안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다 들어있어요. 8월 15일 우리 광복절이지만 로마서 8장 15절 이하는 정말 영적인 해방과 자유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띄워주셔도 좋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에 써야 되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고난이 올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지금 이제 좀 위중하셔서 이제 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아버님과 이제 작별 인사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쭉 얘기하는데 다 그 얘기예요. 나를 낳아서 이제 기르시고 뒷바라지 해주시고 기도하시는 동안에 아버지가 고생한 얘기. 그게 지금 보니까 영광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93년의 생이라는 것은 어차피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전부는 아니죠. 그렇지만 고난받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어딘가는 가족들 중에 다 남아있어요. 뇌리 속에.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마다. 아버지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 아버지 너무너무 사랑한다. 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복음을 위해서 사랑의 경륜을 따라 최선을 다하셨어요. 온 마음을 다 쏟아부었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무엇인들 아까워하겠느냐고 그랬어요.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완전한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것이 영광인 거예요. 보혜사 성령의 영광도 그건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난받은 거예요. 고난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떨어져 죽는 고난 당한 사람만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그냥 인생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가족이 됐다고 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배고팠고 괴로움 당했다. 그것이 막 영광인 거예요, 영광. 최고의 영광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사탄 마귀라도,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라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난의 영광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게 하시고 놀랍고 위대한 예정 속에서 섭리 속에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는 이 복음 역사에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참하는 전도자의 삶이 꼭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